하나님 말씀 스가랴 6장 9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멸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시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솟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멸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역시 스가랴서입니다. 이제 8가지의 환상을 보는 것이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오늘 6장 9절 말씀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어떤 학자들은 환상이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만은 환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환상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은혜롭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보고 듣고 느끼고 머릿속에 떠오르고 남의 어떤 본 것을 듣는 것과 생각하는 것들,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못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제가 40년 넘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할 때 본문이 똑같아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감동이 다릅니다. 그 참 이상하죠. 같은 성경 본문인데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런 감동들이 다르다는 거죠.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는 성경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혹시 우리 귀에 들려도, 혹시 우리 마음밭에 어떤 감동이 와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보라, 싹시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에 쓰던 개역 성경에는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왕의 실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어요. 북쪽 왕국과 남쪽 왕국으로 나누어졌는데 북쪽 왕국은 일찌감치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남쪽 왕국 유다는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서 주전 586년, 예수님이 오시기 586년에 멸망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벌써 1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공을 바치고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심지어는 왕까지 잡혀가는 그런 수모를 당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포로 생활하는 무심한 세월이 49년이나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갑자기 바사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고레스라고 하는 초대 왕이 등장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차 포로 스룹바벨 총독과 함께 49,898명이 고국으로 돌아왔고 2차 포로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1,753명이 돌아오고 3차 기환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왔지만 그 숫자가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원수국가인 바벨론에 멸망하는 순간의 기적을 보고 새로운 바사제국 초대왕 고레스의 은총을 고국으로 돌아온 총독 스룹바벨과 그리고 여호수아 대제사장,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 의식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스룹바벨 총독은 바벨론 바사제국에 임명받은 총독이고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성전이 바벨론 땅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나 전통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10가정 이상 모이면 회당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유대인들이 10명 이상이 되면 회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작은 모임들이 있고 좀 중소 모임들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어떻게 대제사장의 칭호를 얻고 왔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아론의 장자들이 대제사장을 물려갔기 때문에 그 아론의 장자인 여호수아가 이제 대제사장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왔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세가 등등했을 것입니다. 고레스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고 이웃 나라들도 그들을 도와주라는 칙령을 받아가지고 많은 예물을 받아서 돌아왔으니까 기세가 등등했을 것입니다. 돌아온 그들의 첫 번째 소원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2년이 채 가지 않아서 성전 건축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였겠죠. 꿈속에서 그리던 고국을 그리는 백성들의 열망이 본토로 돌아와고 보니까 너무 삶이 어려운 겁니다. 차라리 바벨론 땅에 있을 때의 그 그랄 강가에서의 삶은 그렇게 궁핍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땅은 삭막하게 이룰 데가 없고 약속의 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삶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다 보니까 열정이 식어질 수도 있었겠죠. 또 고국의 삶의 그 넉넉함 속에서 성전을 건축할 여력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많은 재물이 들어가고 많은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 이웃 나라들은 솔로몬 왕국의 재건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했고 그리고 바사 제국에 상소문을 보내서 이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문이 내려오기를 건축을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내부적인 토착민이었던 그 유다 백성들과 귀양민들 사이의 갈등과 그들의 헌신의 차이 때문에 이루어지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한자들인 유다인들의 권력형 압력과 비리 때문에 그들은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9년 동안 멈추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 스가랴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19년 전에 말씀하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들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전혀 새로운 이름들이 등장하죠.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디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그랬습니다. 이 4명의 사람의 이름은요 전에 에스라서에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람 4명의 이름들이 거론됩니다. 2차 포로는 아직 돌아오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그들은 새로운 인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4사람의 이름들을 거론하면서 그들에게서 은금을 받아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으로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바벨론 돌아온 4사람
그들에게서 취하라는 뜻이 강제성을 띈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뉘앙스가 있죠. 그들에게서 취하여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들이 강제성을 띠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배 목사가 생각하기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호수아에게만 전 들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그 네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은금을 취하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네 사람에게도 역시 임하셔서 같은 말씀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시점에 마리아가 동정녀 잉태를 합니다. 천사의 명령에 그 소식을 듣고. 그러나 그의 남편, 정혼한 남편 요셉도 하나님의 음성을 똑같이 듣습니다. 당대에는요, 정혼하고 외간 남자의 아이를 갖는다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됐습니다. 물론 당연히 파혼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요셉에게 마리아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요셉에게 말했기 때문에 요셉은 아내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데리고 와서 그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14절을 보시면 그 면류관을 할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반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헨은 요시야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들에게는 강제성을 띄었더라도 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억지로 은금을 빼앗겼어도 취하였어도 그들은 복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린 이유가 14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죠. 여호수아의 영광도 아니고 할렘과 도비아와 여다와 수반의 아들의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두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막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할 때도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와 요시야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듯 부살렛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세워서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부살렛과 오홀리압이라는 이름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기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헌신이 복된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우리 영화부 교사들이 1부, 2부 예배, 2부 예배 때는 학생들과 함께 율동하고 찬양했습니다. 근데 교사들이 매년 부족해서 어려워요. 영화부 교사들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아이들이 15명 정도 됩니다. 맨투맨으로 아이들은 돌봐야 됩니다. 잠시만 눈을 띄면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거의 앉고 예배를 드리다시피 합니다.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빛도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생각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강제성을 띠더라도, 그것이 힘들게 일을 하더라도 결국 그것이 기념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교사들 위에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전혀 새로운 방식의 건축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11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과 금을 받아, 누구에게요? 4명의 새로운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요, 스룹바벨 총독이 권력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2년 만에 멈추었죠. 역사를 다시 되돌아보면 이 스룹바벨이 바사제국주민 총리로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을 부수고 훔쳐갔던, 탈취해갔던 성전 기물을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가지고 돌아왔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충분히 성전을 건축하고도 남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이 실패했습니다. 전혀 새로운 방식은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역사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스룹바벨이 정치적인 힘에 의하여서, 바사 제국에 의하여서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정치적으로나 재정분리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정치를 등에 업고 권세를 누리려고 하거나 물질 만능주의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중심으로 헌신해야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고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를 점령하고 있으면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교회가 갖추게 될 것이고 결국 주님 앞에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모습이면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들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라는 말씀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을 13절 14절 보면 이 둘 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순이라고 하는 싹시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대제사장 성직자의 관계 속에서 평화의 의논이 있으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모셔야 될 가장 중요한 분이시고 그분을 중심으로 목사와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하나가 돼서 예배를 드려야만 교회를 섬겨야만 그래야만 주님께서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서문학교회는 하나님께 부름을 입은 감동받은 성도들이 자원하여 은금을 들여 예수님께 관을 씌워드리는 일들이 있고 그 안에 평화가 있는 교회가 돼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제가 다시 봉독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 다스릴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제사장이 자기의 자리에 있으리니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직자를 말할 수도 있지만 성도들을 말할 수는 교회 지도자를 말할 수도 있는데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 임하는 것이죠. 우리 서문학교는 그런 교회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지막 15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거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는 바사 제국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소문 때문에 성전 건축을 멈추게 했던 것을 해결하겠다는 말씀이죠. 실제로 에스라 6장에 보면 바사 제국의 새로운 왕인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고레스 왕이 명한 대로 이웃 나라들이 성전 건축을 돕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몇 구절을 우리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명령이 엄청 엄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웃 나라들에 대해서 그들은 그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해 너희가 유다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을 멈추지 않게 해라. 이웃 나라들이 세금을 걷어서 바사제국으로 가지고 가는데 그것을 바사제국으로 보내지 말고 성전 건축의 경비로 쓰도록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편주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달게 하고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할 것이라고 다리오 왕이 친히 명령을 합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어서 그들은 2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게 됐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건축의 방식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어떤 방식입니까?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복음의 시대가 열릴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합니다. 앞에는 실제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는 이야기고 그리고 오늘 본문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예언입니다. 먼 데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가 열려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싹시라고 순이라고 하는 이 성전은 곧 뭘 말씀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장막 성전과 솔로몬 성전과 바벨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성전은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고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을 보면 재앙을 당했을 때, 재난을 당했을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순 때문에, 싹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 자라는 연한 순 같고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만을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싹시고 순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지으신 성전은 에클레시아고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 예언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5절을 예언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아라고 하는 히브리식 발음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예수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원래 예수아의 원 단어고 그것이 예수아로 변하고 예수로 변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그런 표현을 보면 여호수아에게 관을 씌운다는 말은 실제로 대장 여호수아에게 관을 씌운다는 것이 하나의 의미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관을 씌워서 만왕의 왕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시대가 열리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됐습니다. 이 폐쇄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나라에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이룰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15절에 먼 데서 온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미래적인 예언적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 보면 스가랴가 예언한 그대로 성전이 건축됩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이후에 그 성전이 건축을 시작하죠. 그때가 주전 52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한 21년 지난 후인데, 그것은 다리오 왕의 명령에 의하여서 이웃 나라의 도움과 다리오 왕에 바친 세금까지 다 합쳐서 성전이 2년 만에 완공이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후에 성전 건축이 그렇게 순조롭게 건축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는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거역하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왜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시대가 활짝 열릴 것입니다. 아무리 공산주의가 막고 있어도, 아무리 모슬림 사상이 막고 있어도 전 세계의 복음은 전파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